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첫째 날 묵상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묵상과 함께 또 좋은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역동성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방법은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고, 또 단어나 문장 하나를 놓고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넣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죠. 묵상을 잘하면 내 안에 은혜의 감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암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암송을 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생각도 살아 움직이게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 예방도 되고,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복습에 대한 아주 지혜를 얻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암송은 역시 네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외우고, 아니면은 이제 구조를 정해서 흐름을 외우고, 세 번째는 이제 이야기식으로 꾸며서 외우고, 네 번째는 이제 전체 중에서 중요한 것 한 절, 두 절 골라서 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7가지 주제입니다.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주제들, 이 주제를 사용을 해서 우리 현실을 점검하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첫째 날은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생각 속에 그려 넣는 것이죠. 둘째 날은 중요한 것 찾기,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다섯째 날은 관계 성공하기, 나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만물, 업무, 환경과의 관계들입니다. 여섯째 날은 배우고 응용하기고, 일곱째 날은 함께 나누기죠. 이 7가지 주제를 잘 사용을 하면 삶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특히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꼭 운영하시면 아이들의 천재성도 개발해낼 수 있고, 아이들의 학업도 도울 수 있고,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세 번째 주간의 첫째 날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 밑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는 바다가 참 많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은 이 그림 자체만을 보면은 저는 아주 고요하고 또 평안하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죠. 항상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도 가시고, 또 사마리아 지역도 가시고, 유대 또 여러 지역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중심 센터는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고기 잡던 곳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질문을 여기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푸른 하늘, 그리고 붉으스름한 또 하늘의 색깔도 있고요. 또 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 한 척이 있고요.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자,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그림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부분이죠. 우선 예수님의 발자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갈릴리 주변 곳곳에 예수님의 발자취,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있고요. 제자들의 또 발자취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닷가가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발자취도 있고요. 또 수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이곳을 꼭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발자취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보이는 부분만 찾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분이 안 계시다면 굳이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바다가 많은데 굳이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바다를 꼭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중심지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가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바로 중요한 삶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기억력, 상상력, 생각 이제 활성화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성경이나 사람 혹은 또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적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할 때는 항상 하나는 성경 속에서 이 갈릴리와 관계된 내용, 또 하나는 내 인생에서 이것과 관계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4장을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고, 나사렛은 이 갈릴리 바다 바로 주변은 아닌데 조금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 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가려고 하면 나사렛 거쳐서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장하셔서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왜냐하면은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각 곳곳마다 동네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동네들.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던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4장에 쭉 나타납니다. 또 누가복음 5장은 이제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하시는 말씀. 또 마태복음 8장이나 14장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배 타고 지나갈 때 풍랑이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아직 뭐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내용.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고기도 구워 잡수시고 생선도 구워 잡수시고 하던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제 인생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 하나는 다큐멘터리 찍으러 갔을 때 방문했던 이 갈릴리 바다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영적 갈릴리 바다죠. 영적 갈릴리 바다.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의 현장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그림을 앞에 가운데 두고 전후의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이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자, 이 앞에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앞에 그림. 이 갈릴리 바다 앞에 그림. 아무래도 갈릴리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주변 지역들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 동네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 보기 위한 것이니까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더 오늘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인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배에 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첫째 주간에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시간들을 가졌고, 두 번째 주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번 주간의 묵상은 바로 이렇게 내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이 꼭 함께 타고 가셔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교훈들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한 주간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것, 감동되는 단어나 또 중요한 것, 의미나 또 궁금한 것, 이런 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5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먼저 가시게 해라 하는 내용을 적어봤어요.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항상 예수님이 앞에 가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가면서 예수님이 뒤따라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실수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앞에 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제자들도 이 배에 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배에 꼭 그분이 타셨는지 안 타셨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게 잠잠할 때 이렇게 고요한데 바다가 바람이 불면은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그때 잠잠케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배에 타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풍랑이 일면 이분을 깨워야 된다. 이분이 가다가 배에서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세요. 이분은 두려워하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주무시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일어나면 그분을 깨워야 될 시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는 걸 보고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계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큰 믿음을 갖자 이런 내용을 적어봤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분도 있고 내 믿음이 크도다. 반면에 믿음이 작은 자요 이런 말씀하신 사람도 있거든요. 큰 믿음을 가져야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가 이 바람이 그냥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바람과 바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할 땐 잘 안 돼도 예수님이 하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구조를 적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아주 짧기 때문에 구조를 뭐 특별히 나누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눈다면은 저는 2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앞에 2구절 2 그리고 뒤에 3. 앞에 2구절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다는 것과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큰 노을이 일어난다는 것, 예수님 주무시고 있다는 것. 여기 이제 2구절이고 뒤에 3구절은 제자들이 막 이제 예수님 깨우는 내용.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제자들 보시고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한 구절은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 3 이렇게 2개의 구조로 나눠보시면 특히 아주 더 이해하고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체를, 첫 번째 날은 전체를 내 속에 걸어넣는 거예요. 본문을 내 속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첫 번째 절에는 나타난 게 뭐고 끝절에 나타나는 건 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절에 나타나는 거는 예수님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다는 내용. 끝 구절에 나타나는 것은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는 이제 역할극을 또 넣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역할극도 한번 해보시면 본문의 내용을 더 깊이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역할을 나누면 3개의 역할을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나레이션이 있죠. 이렇게 됐다 하는 나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5절, 27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또 이제 27절에는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해보면 본문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자기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역할이 26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서는 잠잠하라. 이제 이런 거. 이게 예수님 역할이에요. 이렇게 역할극을 해보면 전체를 내 속에 담기가 더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아이들의 교육방송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들이 공부한 것을 또 말하게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GTS 묵상은 저 방법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할극이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아는 내용을 말함으로써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게 듣기만 하고 끝난 사람하고 들은 거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그 남아있는 교육의 그 효과가 엄청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세 번째는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본문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내 속에 이제 더 기억하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먼저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뒤따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를 하는 과정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급히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급히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로 꾸며보면 내용이 훨씬 더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제목을 정하는 것인데요. 세상의 모든 일은 알고 보면 제목을 정하는 거고 그 제목을 푸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항상 나무를 보면 이름을 지어보게 하고 또 본 이름이 있으면 별명을 지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제를 줘서 그것을 설명해보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논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쭉 하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마라. 인생의 배에 그분을 모셔라. 풍랑이 일어날 때 그분을 깨워라. 그분은 누구이신가?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목을 두세 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질문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중요한 키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차이는 질문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전혀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발전할 수 없죠. 그런데 한 사람은 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 볼 수 있지? 무엇을 합쳐보면, 무엇을 빼보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계속 하는 사람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질문을 안 하면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가지 못합니다. 먼저 사람은 항상 질문을 먼저 해요. 야, 달나라에 어떻게 가볼 수 있지? 야, 어떻게 저 새처럼 날아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이루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다가 비행기도 나오고 우주선도 나오고 달나라도 가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질문을 하라. 아이들에게도 먼저는 질문을 하게 하라. 아이들이 질문을 하거든 귀찮아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 나은 질문을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창의력적이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저는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배에 그분이 타고 계시는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확인해 보는 그런 질문이죠. 그분의 본질을 생각해 보는 질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초청하자. 주님, 제 삶 속에 꼭 오시옵소서.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 기도 잊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과제는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하루 일과를 쭉 한번 점검해보는, 머릿속에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한 것들 한 번쯤 머릿속에 쭉 생각해보면 좋은 복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문장력 키우기입니다. 자, 월, 화, 수 3일은 바로 지적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영성 재능,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은 감성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재능을 개발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예수님과 함께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지적 재능이 잘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능력,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의 능력, 스토리텔링의 능력, 문장력을 잘 키우고 발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성도들, 우리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오니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